이 찬양이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그분이 주체가 일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도 주님께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하는 것은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하는 것은 내가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회개하는 예배자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내려라, 누구를 올려라 라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수처럼 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이 시간 가운데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내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고 한계성이 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한계성이 옵니다. 그것은 내 의로서 한계성을 분명히 갖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잘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야, 자기 논리로 뭔가를 다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 논리 다 빼고.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보면 우리 시국이 어떻게 됩니까? 여당, 야당, 논리 다 빼고 하나님께서 이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고, 너희는 나라와 위종자에서 기도하되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기 논리대로, 본능대로, 화난대로, 분노대로 표출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자신부터 살피는, 우리 믿음부터 살피는 그러한 본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국조차도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당 대통령이 왔고 야당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합시다. 대통령 그 자체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이 찬양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님 어떻게 풀어간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풀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맛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왕
아니 뭐죠? 왕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왕하 13장입니까? 왕상 13장 펴보세요. 오늘 거짓 계시와 참 계시, 여러분들 굉장히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왕상 13장 보시면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1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남북조가 분열됐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누가 집권했죠? 처음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 밑에는 르호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이 근데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3가지 죄를 짓습니다. 엄청난 죄를 왕상 12장에 짓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떠냐면 29절 한번 봐볼게요. 자, 왕상 12장 29절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 왕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의 에루살렘으로 자꾸만 예배드리러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에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9절에 베델과 단에 우상을 둡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계속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보실까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데요. 3개의 죄가 있죠. 첫 번째는 31절 보니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라고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제사할 때 분향을 해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백성으로 또 제사장을 삼는 레위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들을 선물로 주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섬기게끔 민수기에 선물로 주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그 영역, 그 월권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명하시는 율법에 제정을 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명령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명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25절. 이 글씨체 말고 원래 글씨체로 해주세요. 25절에 겸명조로.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그게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이 베델 제단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제 순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계 때 분향하는지라. 1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자,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시야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죠. 요시야가 여러분 여기에 이때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요시야를 나중에 세워요. 그 요시야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 성군이 3명,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이 요시야 3명이 3대 성군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종교개혁이 요시야 종교개혁입니다. 왜? 요시야는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 유일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부흥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에서 네가 그러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제 갑자기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갑자기 저주가 임합니다. 4절에 뭐가 손이 말라버리죠. 4절에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조금 두꺼운 글씨를 바꿔주세요, 선생님. 자, 5절을 보면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6절까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단계로 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사람은 보이는 것에 좀 집중합니다. 현상에 굉장히 유혹이 쉽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주목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방 현상을 추구하고 보이는 영광, 하나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이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과 결합된 몸을 따라서 행하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명령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믿음의 눈을 더 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이 여로보암도 이렇게 손이 말라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가운데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영을 주신 것이 마지막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부드러운 양심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음성을 듣는 강파감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고 그 음성을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배경으로 좀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7절부터가 진짜 얘기입니다. 7절부터. 자, 7절 한번 보고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뭘 줘요? 예물을 주겠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런데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뭘도 마시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후반부가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명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뜻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생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대 흐름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 지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뭐 영예를 하고 문맥에 근거해서 그 당시 이 베델 지역이 우상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자, 시작. 9절에 시작.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죠? 9절에 명령이라고 나오죠. 10절부터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죠.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룩한 것을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 자기도 선지자고 또 이 사람도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니 잠깐 얘기를 하나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이 젊은 선지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것도 약 몇백 년,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사자한테 찢겨 죽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어야 할진데 하나님 안에서 여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 여자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을 위기까지 왔다가 가까스로 다윗 왕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솔로몬 회개도 있겠지만 전도서를 쓰게 한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왜 지금 마지막 때 사자에게 찢겨 죽였다는데 하나님 갑자기 딱 생각을 주더라고요. 뭐다? 지금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굴 찾고 있어요? 두루 삼키자를 찾고 있는 지금이 바로 영적인 암흑시대임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 사사시대 때 넘어서서 사사시대는 당연한 거고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함과 어둠이 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빛이 아니면 도저히 어둠을 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영들과 편지와 말이 오고 가는 많은 영적인 흐름, 보이지 않는 흐름 안에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둠을 드러내고 파쇄하고 노출시키고 파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사자에게 찢겨 죽였을까요? 후반부 읽으면 기가 막혀요.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고 철저히 순종했던 이 순종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자는요 믿는 자, 지금 그 믿는 자들을 그 택하신 자까지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따가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시키려고 합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이 중요해요. 유혹이 중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유혹, 미혹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시금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에 떨어진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어둠을 드러내는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색하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도 본질도 어디 찾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치인들은 정치인 논리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봐보세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탁 나타납니다. 자,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야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얘를 지금 이제는 이렇게 아들을 먼저 보내서 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자 15절부터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떡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분명히 물과 떡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떡을 먹으라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안 먹는다고 말해요, 여러분처럼. 자, 16절에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마지막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어둠의 계계와 미혹과 유혹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자, 왜 넘어갔냐? 왜 넘어갔을까? 보세요. 자, 18절에 어떻게 유혹합니다. 자,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6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 사람이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 먼저 자기가 선지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선지자긴 선지자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항상 분별, 선택, 판단 이것 가운데 흐려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왜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신령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이상으로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근데 이 불순종, 갑자기 순종에서 불순종을 넘어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분석을 좀 할 텐데. 자, 19절에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이제 어떤 심판이 임하냐?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 같아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또 늙은 경륜이 있어버린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 이렇게 내게 지시했고 계시를 줬다고 여러분, 그 사람만 계시를 받습니까? 이 젊은 사람도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의 충돌입니다. 누구 계시를 드려야 되나? 누구 말을 드려야 될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수많은 영들과 설교와 음성들이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 사람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따라가야 되는가? 나에게 분명히 계시를 줬고 나에게도 확증을 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줬다고 이 사람이 신령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 말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죠? 실존의 문제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부분 가운데 얘가 미혹을 당했어요. 그리고 놓쳤습니다. 말씀을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것에서 이제 이러한 환상이나 이런 상대방의 말이 근거가 되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가 심판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잘했지만, 그죠? 제가 오늘 이 본문판에 다른 본문을 좀 볼 거예요. 너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요시아에게 심판을 전했고 그 기적 일으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로보암 왕 손 마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또 권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쭉 보니까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절. 본문은 끝까지 봐야 되니까. 22절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런 계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미혹해놓고는 자기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심판을 네가 자초했다. 내가 너를 꼬셨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너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자, 그 다음 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기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평가가 내려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신명기 13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3장 1절 봐보세요. 정확하게 신명기는 우리 인생의 해설서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본문만 읽어봐도 그냥 의미가 그 안에 딱 나타납니다.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뭘까요? 다른 신들은 보이는 어떠한 우상들보다는 아까 늙은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 말씀 아닌 어떠한 내가 따르는 어떤 무엇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일 수 있고 어쨌든 여기서 다른 신들, 다른 말들, 다른 영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현상을 중요시하고 현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본능 가운데 그 현상이 이루어졌을지라도 3절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마귀의 유혹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시어 있죠, 시어, 선견자들, 그런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황 속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많은 상황 속에 어떻게 분별해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 저 가운데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해 보라는 명령처럼, 그래서 그 동기를 분별해 보고 열매를 분별해 보고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저에게 주신 어떤 통찰력도 저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여호와를, 다시 말해서 그냥 여호와를 다 사랑하죠. 아까 그 베델 제단에 예언했던 여로보암에게 심판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을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가 구약의 전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론과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인도에는 신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만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만몬신, 물질이 우상이 된 사건 케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청결한 마음,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질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라고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꿈꾸는 자와 선자를 총종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죠. 당연히 여러분들 자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믿지 않은 자와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은 빼고, 그런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누가 나한테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믿지 않은 불신자, 불교 집안이고, 자기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 모든 인내의 그릇을 채워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기는 꿈에서 그 남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보여줬고 아내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꿈을 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쯤에 그 여로보암에게 와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판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천사가 말했다는,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는 게 2순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했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요. 아무리 꿈에서 뭐가 나타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집어야 돼요. 진짜 몸이 분리돼서 환상을 보고 자기 몸이 분리돼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장 1순위 뭐예요?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권위는, 모든 영의 정보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저는 그래서요,
아무리 네가 꿈을 꾸고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우연일치처럼 그 사람과 딱 결혼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제가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믿는 자와 결혼시킬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뭘 열 수 있다?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망하진 않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악한 상황 속에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자기가 기도하며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길 돌아가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열고 이미 틈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어둠의 역사들이 혼적인 결속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것을 틈을 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모든 두 사람의 결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결속이에요. 혼적인 결속입니다. 대물림의 모든 가게 모든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의 그런 축복들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네 조상 외조모와 르니게에 있는 믿음을 내가 디모데 네 속에 보았다 그러잖아요. 축복도 이어지는 것이고 3대 4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배후에 있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결혼에 관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런 선택뿐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1순위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꼴지어진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경영권을 저는 맡기는 걸 많이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마귀는 그 틈을 보려고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 번 유혹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유혹하는데 접근하잖아요. 마귀는 아까 뭐랬어요? 천사가 내게 그렇게 말해줬다듯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1장 13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고 의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장 부드러운,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때 소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이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배후가 있습니다. 언론, 메디컴이래. 언론, 매스컴, 미디어 누가 배후를 장악한 줄 아십니까? 모든 영역입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모든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서 그 배후를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생존자가 됩니다.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내년에 그러한 내가 박성호 형제를 초청을 해가지고 박성호 형제를 어떻게 초청해가지고 미디어 그거 좀 해갖고 하려고 좀 생각도 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진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도 초청하고 좀 젊은사 데이비드 차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과 보이는 것에 집중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에 주목한 사람들이 쉽게 마지막 미혹을 잘 당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본질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품고 어떠한 환상도 어떠한 꿈도 모든 영들이 나올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영과 편지가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별력들, 통찰력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을 스승을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 때는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떠한 명령과 철학, 우리를 속이는 노략질한 어떤 철학들, 그러한 좋은 가모니스러운 말, 부드러운 인본주의 말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인간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달콤하게 접근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중요한지. 그래서 13장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꿈꾸는 자가 나타나고 선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표적과 기적을 너에게 보일지라도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나는 너를 시험한다. 네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진리에 순종하는지, 진리를 아는지, 진리 안에 거하는지, 너가 진짜 진리의 빛을 알고 그 빛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봐보세요. 사루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이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이렇게 묘사해 놓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다음 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점점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커질 겁니다. 아시죠? 두려움의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세상 재해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천재지변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그럼 흔들리는 거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세 가지죠. 뭐였어요? 말이나, 아니 좀 올려보세요. 말이나 영으로나 편지, 어떤 환상이나. 아까 늙은 선지자가 뭐 환상을 받고 그런 계시를 줬다고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 직분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영으로나 말이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어디서 뭘 보고 왔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 설교를 듣고 왔어요. 어떤 인터넷 카페를 보고 왔어요. 어디 라디오를 듣고 왔어요. 어떤 방법, 어떤 책을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취했습니다. 근데 정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이 독은요, 사상과 이데올로기 안에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바로 처음부터 바로 독을 바로 딱 보여줍니까? 굉장히 좋은 건전한 교리로 포장을 따갑니다. 포장 기술이 발달돼서 굉장히 포장 기술을 발달해서 사람을 끌었다가 점점 쇠뇌시키면서 뭐예요? 독을 딱 주입해. 이만희가 예수다.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돼서 오지, 그렇게 위장술과 그렇게 변장술이 발달된 게 마귀입니다. 속이는 귀재입니다. 속이는 귀재. 2000년 역사를 함께 하는데 그의 괴계와 그의 전략과 전술도 바꿔집니다. 굉장히 뛰어나게 바꿔줘요. 지금 편지로나 지금 말이나 영어로나 흔들리는 걸 두렵게 만들었으면 교회 분위기를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전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오죠?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대로 4절부터 쭉 4절부터 시작.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이 세상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부터 미움을 당하고 표를 강요받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가 온다니까요. 보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 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 쭉 내려가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는데 옮겨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막는 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성령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국가적인 제도가 지금 법률이 막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 열릴 때가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악한 이거 9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저는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때는 극단으로 빠집니다. 누가 극단으로 빠지면 불신자 아닙니다. 믿는 자 중에서 대부분이 극단으로 빠질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왜? 오히려 깨어있는 영성이 지나치면,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어떤 환상과 어떠한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자들,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지 않고 어떤 나타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날과 절기와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 외에 현혹할 만한 것들을 더욱더 깨어있는 신부들 가운데 마귀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접근하냐? 택하신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접근함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항상 본질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적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왜 망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옳은 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분별력 갖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며, 그리고 많은 성경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또 책들을 읽어서 또 이런 책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한 손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뭘 들어? 신문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신문부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렌즈 안약을 바르고 주님의 마음 안에 필터를 장착하고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그 다음 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왜 그럴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12절에 제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말이냐면 12절에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편지, 지금 이 편지는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도 여전히 진리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리고 어떤 배도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말, 다른 영, 다른 편지로 마음이 미혹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법에 서지 않는 것이 불이죠.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면.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구약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 이사야 66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구약 이사야 66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약 66장 2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돌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본대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항상 저희 교회 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마리아 하고 진리 하면서 듣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뭔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만들려면 그 영을 말씀으로 채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비운 제식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근거에서 생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금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어둠을 보지만 내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어둠을 보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을지라도 철저한 그런 계시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붙잡지. 네가 천사를 봐도 나는 꿈꾼 자를 청종하잖아. 왜? 내게 말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역사를 그런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베들의 제단 가운데 그런 기적도 하나님 보이셨고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는 힘을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영에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힘이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늙은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힘을 의지했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조금 영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소설처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유이선지 어쨌든 이 사람은 말씀을 어겼고 그런 천사 선지자 이러한 어떤 상황 안에서 어쨌든 미혹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반드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근거 하나님 말씀이 되고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귀 시험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싸워 이겼죠. 하와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을 붙잡고 싸웠습니까? 말씀을 더했고 뺐습니까? 죽을까? 정령 죽으라 했는데 뭐래? 죽을까? 하늘에 했죠. 또 뭘 더했잖아요. 뭘 임의로 먹되 만지지 말란 말 더했잖아. 걔가 만지지 말라 더했고 죽을까 나라를 이름 변질시켰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했고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리죠.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절에 보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때 거짓 속임과 불의와 어떤 능력으로 미혹할 텐데 어떤 자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어떤 자들로 하여 심판받게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주님 진리의 사랑을 제가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으로 나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내 영혼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할 뜻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키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를 어길 때 어떻게 되냐? 3절 시작.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믿는 자 말이에요. 지금 소, 분향 다 기도잖아요. 그거 가증하다 이거예요. 나는 안 받는다 이거. 너희는 마귀에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하지만 누구처럼 사랑하라? 죄송합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돼서 사랑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실제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선과 진리와 의와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몸을 불살라 내줘도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진리 안에 마지막 나타낼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예배자인데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선 예배자. 다 자기 목적, 자기 수단,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수단이 돼버려서 자기 영광을 위한 경건을 이에게 재료로 삼고 그 교회가 자기 어떤 사업의 목적의 수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마지막 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자기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빠져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어떻게 돼?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 어떻게 가증한 줄 아세요? 율법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정말로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은 불법이고 가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에 가증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입으로는 신하나 마음은 멀고 어떤 이율 배반적인 어떤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는 아까 치면 심판이라 말했고 이걸 뭐라 말했습니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왜 그래요? 자기 길을 택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 이겁니다. 언약을 떠나서 소돔과 가론들아 여호와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진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머물고 뜻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나의 목전에서 그들은 분명히 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보세요.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한 명이라도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장은 종말장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오늘 천사가 와서 말했다고 하고 선자가 말하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꿈꾸는 자와 선자를 청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네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네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싸워 성령의 검을 이기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 안에서 통찰력이 빚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만큼입니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이지 않는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윤례를 배우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아요. 이겨집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가운데 굉장히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택한 자도 미혹해서 결국은 진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계시록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똑같죠. 계시록도 13장 13절 똑같이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24를 똑같이 따라서 24고 계시록 13장도 똑같이 13장의 13절을 따라합니다. 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선지자 역할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지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상태가 최상급입니다. 최상 1등급, 최상 1++++.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어느 선부터 만져야 될까? 어떤 것부터 끄집어내서 만져줘야 될까?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극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더 무섭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고 제가 전부를 저를 못 보여드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 균형 감각이 상실됐구나. 그리고 그 본질을 못 보구나. 그 배우를 못 보구나.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에 근거해서 그 대형교회 깨어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들었던 것에 근거해서 검증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 검증해 보지 않고 허위 정보들을 날리고 또 그 본질이 없는 그것들이 마치 구원을 내가 받고 구원의 안정함 속에서 그렇게 기만하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바리새인 보고 굉장히 껍데기는 화려하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가장 단순한 이웃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것부터 그게 더 영분별입니다. 뭐 많이 알고 깨어서 뭐 현란하게 저를 막 얘기하면서 말장난,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만 하는 거 막 말장난 하자 그러고. 저도 거기서 안 되겠다. 이 사람 보니까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 결론이 딱 내렸어요.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영원히 멸망에 처할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많이 알아. 막 깨어있으려고 해.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영에 사로잡힌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몇몇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빛을 비춰주면 그래도 깨달음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영적인 무지가 교만을 넘어서 버리는구나. 이런 사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참 중요합니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것을 주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모른다 할게요. 모르고 선반에 그냥 올려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실 때, 그 계시가 온전해질 때 선포를 할 것이고, 또 저는 모르는 부분의 영역에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모른 채로 놔두고 하나님 분명히 열어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100%가 어느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치며 진리를 구하며 찾으면 온전한 지혜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잠언 2장 아닙니까? 불완전해서 온전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조금 충성함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나타나고 계시할 줄 믿습니다. 제게 온전하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계시록 해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고 시대를 열물 통해서 온전함들을 저에게 준비해 준 걸 믿고 저는 끝까지 기도하며 계속 말씀을 연구하며 그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걸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화 경외를 깨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은 엄청나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부담감이 땀 나는 거 보이시죠? 부담감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잘못 선포하면 영적인 책임을 제가 다 뒤집어 쓰고 핏값을 저에게 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것보다 책임이 크고 부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어도 하나님 모셔서 타협 못하고, 타협에서 저만, 여러분들은 뭐 귀 좋은 부드러운 설교, 귀 긁어주는 설교, 등 긁어주는 설교 들어도 저는 심판받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다시 말해서 지금 마귀가 어쨌든 설교의 영역이나 어떤 영역 가운데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교묘하게 가만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교회 더 많이 짓고 깨어있으라고 해요. 어차피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극단을 집어였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거짓 사람의 계명과 거짓 전통을 집어였고 그들에게 익숙한 무엇을 딱 집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쁘대를 전통을 고수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실시간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 것을 믿지 말고 불의를 좋아하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데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되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어디에 떨어진 자를 어디서 살펴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 그래서 초점과 동기와 목적, 우선순위 이 네 가지를 알면 말세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초점, 우선순위, 동기, 목적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오히려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 선택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게 되고, 그 걸음들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걷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마지막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어서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선지서 400명의 선지서와 미가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서 400명한테 거짓 영을 보내서 계시를 하게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가 많고 많은 사람이 똑같이 예언하면 다 거기를 따라간다. 아까 이제 천사를 따라갔잖아. 지금은 수가 많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계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맞았어요? 미가야 한 사람이 맞았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또 발람 얘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나 못하니까 이건 끊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자, 한번 어디에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왜 그래야 되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 마지막 딱 이러거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습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왜?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거든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대로 살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인데, 내가 너희의 스승이거늘 제자가 그 길을 걷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게 따르는 이유는 편안히 가고 싶어서. 그거 기억하세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움이 많이 마지막 때,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믿음, 순교를 위한 다니엘의 지조와 절개가 지금 마지막 환란의 때에 풀어한 다니엘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에 풀어져야 되고 교회에 풀어져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왕의 집며 포도주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증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그 길, 내 말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의 길, 내 말씀이 삶이 되고 길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붙잡아야 돼요. 전신갑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온전한 지혜가 예비될 것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철학, 어떤 사람들의 그 논리,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안에 구원이, 사투리하는 선생님 한태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만 있다면 세상에 나온 책, 저는 세상의 책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물론 세상의 책이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책을 먼저 한다? 하나님의 신학이 모든 신학의 모든 학문의 중심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신학의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학, 그냥 우리가 교리적인 그냥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학의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은 말을 말하거든요.
마귀의 말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일 수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래. 말을 다 믿지 말래. 편지를 다 믿지 말래. 설교를 다 믿지 말래. 정보를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누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상실했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우는 사자에게 틈을 벌려서 노략질 당하고 영혼을 유린당했고 결국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이 세대 가운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싸울 만한 영적인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습니까? 틈을 버리지 말고 마귀와 그 마귀의 적은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 번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되려면 하루 만에 번개물 콩과 먹듯이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요.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당장에 열매 맺습니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다음 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다음 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는. 그거 아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다?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양들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고 음성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이 마지막 때 허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미혹할 때 명령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략질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어디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장소가 어쨌든 그 장소가 가장 우선순위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왕이었지만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뻐했고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앉은 예배자의 자리가 즐거움이 됐듯 마지막 때 사업하는 사람이 됐건 목회자가 됐건 목회자도 사역의 즐거움으로 즐거워지면 망해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우선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하면서 초심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하다 보면 숫자가 좀 우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 내 야망들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드려졌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해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먼저 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저는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늘의 영역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심고 건설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때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도 정말로 악하다, 무섭다. 딸들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딸들을 밖에 내보내냐. 세상 사람도 악한 줄 알고 있고 정말로 말로 할 정도로 잔인하고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정말로 우울증이 없다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저는 아까 아침에 교회 오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걸어오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5가지를 딱 주셨어요. 물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주면, 아들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 소망을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아갔다는 경험을 했고, 요셉도 그 구덩이와 뭐냐면 그 감옥에 있는 그 심정들을 헤매버린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과 고난, 네가 지금 편하게 길 걷고 있지만 이게 마지막 때요. 네가 단두대 앞에 지금 가는 그리스도의 목 받는 곳이라고 하면 걸어봐라고 생각해보라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편안한 길을 걷고, 편안한 길을 걸으면서 내가 과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정말 목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바로 소망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대요. 그들이 다 소망을 통해서,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소망 안에 영생의 계시가 있고, 소망 안에 바로 내가 일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간이 있답니다. 계속 그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더라고. 나한테 네 소망이, 사도 바울이 왜 그걸 견딘 줄 아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견고해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소망이구나.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구나. 그 두려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이기듯이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위로를 주시고 계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었어요. 아, 그 소망 안에 우리가 더 있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약한 세대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보혈 안에서, 보혈이 하나님께 쳐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그 성막처럼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제가 내 영혼 아까 틀어주는데,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제가 불완전하지만 100%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온전함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어떠한 분명한 여러분의 복을 주기 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것, 지금 주어진 기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적은 일에 순종 못하면 어떻게 큰 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아무리 다른 것들을 찾아봐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순종하며 그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진리 안에서 함께 행하고 함께 수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놀라운 축복들이 열어지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회방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